자, 오늘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믿음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믿음이 뭐겠습니까? 수차례 제가 여기 단회에서 여쭤봤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인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믿음, 알긴 알죠. 믿는 그 자체가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이게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에서도 또 믿는 사람들도 이 믿음이란 단어를 쓰지만 우리만 쓰는 고유의 명사가 아니잖아요. 믿음은 세상에서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믿는다, 믿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믿는다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갖는 믿음, 이 믿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긴 알지만 이것을 정리하기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 안에서도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나눴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뭐예요? 믿음은 11장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아직 보여지지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 이것도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우리는 믿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셔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귀신도 믿고 떠난다 그래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는 것을 우리도 믿지만 귀신들도 사단 마귀들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르는 이들도 있지만,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귀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를 믿느냐? 다른 말로 하면 아느냐라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그건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 이것은 알미입니다. 안다라는 거죠. 지적인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지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알지?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하나님 당연히 알죠. 예수님 알지요. 근데 그들이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아요. 암과 믿음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다 압니다. 예수님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그것을 온전히 믿느냐?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에게는 알미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말씀도 요약하면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아직 체포되고 심판받기 이전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결단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버리지 않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믿음의 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말한 베드로를 보면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같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심판받을 때, 재판받을 때 당신도 예수당 아니요. 나는 모르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이 믿음은 뭐겠습니까? 물론 훗날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당시 베드로의 고백, 그 믿음은 뭐냐?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결단이에요. 아직 확신치는 않지만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한번 다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믿어야지 그저 의지와 결단만을 가지고는 조금은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알매 수준에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결단하는 거기서도 넘어가야 돼요.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그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죠.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주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를 잠시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18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18절부터 31절까지 전체 이야기가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실 때 또 말씀을 전하실 때 18절에 보면 급하게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에게는 간곡한 부탁이 있는 거죠. 그의 딸, 그가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된 겁니다. 딸이 죽었어요, 갑자기. 근데 그 딸의 죽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 관리가, 아버지 된 이 관리가 달려나온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죽은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역시 이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오시면 죽은 딸도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주님과 이 사람과 무슨 관계라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또 주님이 이 딸을 죽게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주님께 그렇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도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결국은. 오늘 주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님이 오시면 죽은 딸도 살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이 가정에 칭찬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 가정에도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관리의 청혼을 받고 그 집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 하혈을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당시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요, 18절에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들을 놓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간원이 와서 내 딸 좀 구해주세요 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달 다녀오세요 빠이빠이 하고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기적의 현장 내가 보고 싶구나. 봐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함께 갔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가지고 고생하고 아파하던 이 여인이 그 틈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뭐 만지러? 옷자락 만지러. 주의 옷자락 만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곁에 가서 옷자락 살짝 만지고 병이 나았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기사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즉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 옷자락 만지기 대단한 믿음일까? 하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귀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이 하혈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혈하는 기간이 12년이 되었다.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12년이라는 것이 진짜 12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오랫도록 꽉
차찬 기간 동안 아마 평생 가까이 이 여자가 하혈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12년이 아니라 그 여인의 횟수만큼, 나이만큼 아마 초경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혈을 합니다. 혈루증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겉으로 보면은 그냥 하혈하는 거예요. 피를 그냥 불규칙적으로 흘리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하혈이 눈에 보이는 그 하혈, 그 혈루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여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궁이라든지 그의 몸 안에 어떤 또 다른 질병이 있어서 하혈을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조금 더 이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예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12년 동안 혈루증, 하혈을 했다라고 표현하지만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이 여인이 오랫동안 많은 병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고침받고 좋다는 약, 이 약, 저 약 다 먹어봤고 이것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얼마나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애쓴 여인이다. 근데 아무런 효험도 없어요. 오히려 이 병이 더 중해졌다,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불규칙적인 하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안에 큰 질병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이 혈루병, 유출병, 구약에서는 유출병, 몸에서 피가 나간다 해서 유출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유출병은 죄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구약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이제 월경을 하게 되면 정결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는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정결 기간이 지난 후에 또 예배를 드리고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정결 의식을 한 이후에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피를 흘리는 겁니다. 불규칙적으로. 생리 때만이 아니라 비정규적으로 계속해서 하혈을 하기 때문에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유출병, 혈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결한 여인인 겁니다. 불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돼요. 만나서도 안 되고 교제해서도 안 되고 함께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함께 옆자리에서 앉아서도 안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여인이 이 혈루병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12년, 보여지는 12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 가족들도 자신 때문에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도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저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혼자 코로나 걸렸거든요. 안방에 하루 갇혀 있었어요. 그 다음날 다 걸려갖고 다 자유롭게 생활했지만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하혈을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 식구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다른 이들과 만나지 않고 격리한 채 12년 동안 살았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대부분 다 걸리셨어요. 격리하는 동안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쉬면 참 편해요. 좋아요. 하지만 강제적으로 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쉬라 하니까 격리되니까 이건 답답해서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인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도 어떻게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도 아픈데, 몸도 힘든데 마음의 병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들키는 날에는 율법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지요.
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온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 저 예수님 나도 좀 만나봤으면, 그 예수님에게 나도 내 병을 치료받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이 여인 안에 생겨났던 거죠. 지금까지 12년 동안 죽음의 절망 같은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이 여인에게 생겨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되죠.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회적 격리가 있어야 하는데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요즘에도 사회적 격리, 우리가 코로나 심했을 때 큰 이렇게 책임을 물었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했죠? 절박함 때문에. 내 병에 대한 낫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이 이 여인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절박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회적 격리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절박한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 절박하게 주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절박한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살이 무척 쪄갖고 하루에 1시간씩 이제 조깅을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근데 성공하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 살이 찌는 것 같아서 경보대를 돌려고 작정을 했는데 반절 정도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나가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도 그런 겁니다. 운동을 해야지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는데 이게 실천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살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성인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혈압도 그렇고, 당뇨 판정도 받게 되고, 선생님이 겁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간 금방 죽어요. 그러다가 그 당뇨병 때문에, 합병증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시라고 저기 나가서 조깅도 하시고, 우리로 말하면 경포대 가서 종합운동장 가서 1시간 좀 걷든지 뛰든지 운동 좀 하세요. 아니면 당신 죽어요. 하고 이분에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제서야 이분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동안 내가 결단이 약하고 의지가 약했는데, 이거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구나. 이 사람도 절박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냥 요령 피우고 힘들고 그래서 안 나갔지만 아주 열심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가서 운동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박한 마음,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 들리는 이야기처럼 다이어트를 결심하듯 죽기 싫어서 운동했던 것처럼 결심하는 마음이, 절박한 심정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바쁘고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러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또 결심하려고 하면 또 우리 벌써 반년째 2023년 6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올해 결단했던 거 지금 좀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작정했던 것도 흐지부지해지고 잊혀지고 안 하고 있던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러면서 내 삶이 그래서 삶이 너무나 바빠서 제가 이러다 보니까 저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흐지부지 신앙생활 하다가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그 심판대를 통과하실 분 솔직히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고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고 말씀 생활 등한시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뭐라고 핑계 대시겠습니까? 그때는 너무 늦은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내가 당장 주님께 부르심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그때 구원받는 오른편이 아니라 저주받은 왼편에 서지 않으려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쉬워요.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내 시간을 쪼개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믿음 칭찬받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께만 매달리는 그런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조용히 아무도 몰래 예수님 옷자락 살짝 만지고 간 겁니다. 그것조차도 귀하죠. 근데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어차피 한 번은 드러나게 됐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 그러면 주님 고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몰래 주님 옷자락 살짝 만지고 이 여인은 돌아갔을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고쳐주세요. 아주 매달리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먼저 당시 유대인들의 이 옷, 의복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옷들을 지금 입고 오셨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얇은 세마포, 그러니까 얇은 천 같은 걸로 속옷을 먼저 입고요. 그때는 뭐 옷이 변변치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 옛날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겉으로는 양털로 이렇게 만든 통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원피스 같은 옷을, 이런 하나로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나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옷은 그냥 하나로 통으로 짰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네 판이 되는 거죠. 앞판, 뒷판, 양옆판. 그러니까 네 천을 이렇게 모아서 한 옷을, 이 원피스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그렇게 입는 옷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고 다닙니다. 그것이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네 천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밑단을 보시면 이게 천과 천이 만나는 이 모서리마다 네 귀퉁이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 가운이 오늘 없는데 끝에 이제 실 같은 것을 이렇게 매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 복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옷 끝단에 네 귀퉁이에다가 술을 달아 매단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옷자락 끝에 이렇게 술이 네 귀퉁이에 술이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옷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당시 서기관들이나 랍비들, 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을 오히려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 술을 아주 길게 만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만큼 만들었다면 한 뼘 정도 되는 것 길게, 그러니까 티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목사야, 랍비야, 교사야, 이런 거 티내려고 더 길고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목회자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그렇게 술을 길게 해서 만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에도 문헌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민간요법이에요. 내 안에 병이 생기고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분들,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 그 술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해결된다 하는 민간요법이죠. 민간신앙이죠. 이런 것들이 당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떠한 마음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구나. 하늘 권세를 가진 분이구나. 사람도 낫게 하시는 분. 그는 위대하신 랍비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럼 이 여인도 내가 나가서 그 주님의 옷자락에는 술만 만지면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 한 장 뒤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갈아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이 사건이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여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당시 민간적인 신앙 방법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안수받고 고침받을 시간도 없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 그 술만 만져도 우리 성경은 옷자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을 믿는 그래서 나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 여인만이 아니고 수두룩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주님의 겉옷을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지 이유가 나온 거지요. 당시 민간 신앙처럼 들려왔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우리보다 뛰어난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거장 주님이신데 이분의 옷자락 만지면 나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분께 안수를 받지 않아도 이분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지 않아도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케 만들었고 그 여인을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믿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이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하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두 손 들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이후에도 기도 자리에 일어서 나가면 또 내 방법으로 사람을 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만을 의지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씀이죠?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이런 온전한 믿음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 의심하면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 확신 있는 믿음, 주님께 맡기면 다 이룬 바 될 것이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자,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인이 만졌어요. 근데 사실 주님께 나아가기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이야기 나누었지만 당시 혈루병,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안 돼요. 혹여나 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인 겁니다. 나도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혈루병을 앓고 있고 유출병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율법대로 이러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 틈으로 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접촉하는 그 길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부정한 사람이 되겠고, 또 누구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옷 만졌으니까 예수님도 율법대로라면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각오하고 나간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 각오하지 않고는, 이 정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정한 여인이고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만을 만나면,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행동, 그것을 용기라고 표현하죠.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용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말씀하죠. 내 믿음이 내 삶의 모습으로 행동이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의신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텍사스 암센터에서도 종신 교수로 되어져 있는 분이고, 세계에서 최고 암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또 오해하지 말고 좀 들으세요. 세계에서 가장 암 치료받기 어려운 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국 기혼 여성이라는 거예요. 중년층 여성, 한국 결혼하신 중년 여성이라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암에 걸리면 힘드냐? 암에 걸리면 각오가 벌써 비장해진다는 거죠. 왜? 내가 암에 걸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 확률이 50% 정도 된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살 확률이 반 정도는 되는구나, 희망을 가진대요. 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기혼 여성들, 중년 여성들은 내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직장도 관두고, 또 내가 암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지? 우리 남편은 어떻게 살지? 우리 아들, 딸들은 시집장가 누가 보내지?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의 절망이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고 치료의 확률이 점점 더 떨어진다. 이분이 임상실험 결과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은 암에 걸렸지만 빨리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의 사람들? 마음을 독하게 먹는 사람들이에요. 될 대로 한번 대봐라. 이까짓 암. 한번 내가 이겨보지. 한번 될 대로 대라. 그냥 맡기는 사람이에요. 한번 싸워보겠다. 투쟁하는 사람들이 암을 치료받는다는 겁니다. 더 빠른 회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나가서 이 모든 것을 맡기면 치료해 줄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또 중보받는 사람들, 이들은 정말 더 빨리 낫는다. 자신의 오랜 의사생활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진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거죠. 너희 안에 너희 믿음이 왜 적으냐?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잠깐 나오는 기사 속에 나오는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깨끗이 치유받은 이 여인을 기억하시고 그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내 병을 해결해 줄 것, 치료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용기 있는 담대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러한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절박한 믿음,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